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걸 우리가 함께 풀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풀어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대화가 아닌 침묵으로 또 그 시간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양보를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갑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긴장이 생기고, 또 그 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때문에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를 하다가 갈등이 더 증폭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뭐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온다든지, 또 팬데믹 같은 상황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삶이 단절되고 대화가 원활치 않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 한두 문제로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이 문제가 우리 곁에 머물러 있게 되고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주어서 내 삶에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바라보아야 되느냐라는 점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에서 저는 우선 교훈을 오늘 얻으려고 합니다. 요하네스라는 사람이 루터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이 1523년도에 그 브레슬라우에 있는 성메리 막달라 교회의 설교자로 시에서 임명을 해서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렇게 부임해서 사역하는 중에 흑사병이 돈 거예요. 그 당시에는 흑사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벼룩 같은 데서 전염이 되어서 생겼다는 걸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점차 이제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은 치사율이 75%입니다. 그러니까 걸렸다면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고 갔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피난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었다는 것에서 죽는다고 봐야 되니까 일단 뭐 가족도 돌보지 않고 내던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도시를 두고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지 어느 누구도 정답을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스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였던 루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었는데 루터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그때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한 2년 년 동안 그냥 답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뭔가 답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루터가 답변서를 씁니다. 이게 이제 그냥 토막토막만 우리가 듣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보니까 완전히 그 편지를 전문을 번역한 것을 제가 입수하게 됐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 시대에 적절한 교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루터가 그 편지 가운데 목회자 입장에서 또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간간히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의 믿음이 한결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 가치관과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라고 말할 만큼 강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경에도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과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이 다 동일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걸 인정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교훈할 때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심화되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답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우상 숭배를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음식들은 더러운 것인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난 그거 먹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때 참여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놓고 보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을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일을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더러운 게냐, 음식은 더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말이 옳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찜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찜찜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무 문제도 없어 라고 그렇게 이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팬데믹이 왔을 때 이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이 걸려서 죽는단다 말을 하니까 아예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과 관계도 끊어버리고, 아예 그냥 예배당 출입도 완전히 아예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자식들이 집에 오는 것도 다 금지시키고 등등, 본인도 어쩔 줄 모르니까 일단 살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대처하고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백신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것 맞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예 백신도 맞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염병이 확산될 때 자기에게 누군가 다가온 조차도 아주 화를 내면서 거부하고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염병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두리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반면에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마치 지옥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처했을지만 어떤 분들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면 우리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내하며 형벌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피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강한 믿음의 면모가 있어야 합니다. 자그마한 어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조그만 결과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쩔 줄 몰라는 그런 태도를 지니는 것이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겠죠.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자세, 이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예배를 끝까지 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세를 헛되뜨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을 누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세상은 합리성과 상식을 가지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만약에 나에게 죽음이 왔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두려움에, 불안에, 죽음에 쫓겨다니고 피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세인가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운명에 내어받기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태도는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그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을 우리 일반인 갖고 있지 하지만은 언론을 통해 우리가 듣는 바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사율이 2% 또 직접적으로 6% 가까이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심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오염 발생 원인이 교회라고 언론은 떠들어댑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저 사람들 때문에 병이 멈추지 않고도 확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아시안들을 보고 혐오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세상이 비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합리성과 상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비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죽음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합리성과 상식만으로 몰아세우고 공격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죽음과 죽음의 소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들이 어차피 한 인생 살다가 모두가 다 죽을 터인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본다면, 물론 교만하여 나는 조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루터가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도록 합니다. 루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적고 약한 사람은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독을 마시고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약한 사람은 마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함께 여행한다면 약한 친구가 따라오다가 죽고 싶어할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걸음걸이의 속도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은 환난의 때에 피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또 피하였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하였다고 정죄받고 비난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근을 피하여 이사를 다녔습니다. 자기 육체의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피하여 다녔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울을 피하여 다녔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기근과 이세벨의 압박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생명 함부로 훼손하고 위험에 방치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불이 났는데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불을 꺼주실 거야 라고 집안에 있는 것이 강한 믿음인가요?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지진이 와도 나는 죽지 않아, 우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왕에 물에 빠졌는데 나 수영할 자신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5분만 참자, 물 먹고 그냥 5분 참으면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본능이 뭡니까? 움직이게 하잖아요. 빠져나오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요 사람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 금방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그걸 경험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물에 가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도 병이 나면은 약을 지어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처방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굳은 것은 운동을 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자꾸 몸을 움직여야만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근육을 움직이려고, 관절을 움직이려고 아파도 계속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그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십니다. 죽음으로부터 피신하는 태도를 우리는 비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다든지 소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또 불필요하게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든지 이와 같은 행위를 우리는 겁 많은 사람이라 혹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해야 되느냐 피하지 말아야 되느냐로 왈가왈부하는 이전에 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관계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표지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이 오고 비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재난이 찾아오고 하는 중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정 안에서도 서로 공격적이 됩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더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고 믿어주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오히려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도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은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양하다 이 말이죠. 백신을 맞으려도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설득하여서 그들과 함께 가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은 뭐예요? 국가를 정책을 따르지 않는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몰아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쉽게 가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정말 졸렬하게 짝이 없는 태도인 겁니다. 그런 사람도 용납하고 또 적극적으로 백신 주사도 맞고 또 마스크도 하고 또 소독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다 뭡니까? 교회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가정이라면 가족들이고 국가라면 한 국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멈추어야 됩니다. 비난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탓을 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서로 충돌하고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는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멈추고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판단을 뛰어넘는 광범한 일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를 지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를 형벌을 주시는 때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분쟁이 없이, 어려운 국면이에요. 분쟁한다는 건 어려운 국면이에요. 그 어려운 국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스크를 쓰냐 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독하냐 소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자세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멈추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웃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녀가 이 일로 인하여 많이 상할 수가 있으면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남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내가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판단과 비난을 멈추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 가운데도 더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노약자들을 보호하고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그런 조치들을 취해가야 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루터도 그 당시에 흑사병이 치사율 75%인 상황에서 이 비텐베르그 그 성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강한 요구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목회자들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루터 그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 떠나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편지에 말한 대로 죽음을 피해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저빙길리라는 목사님도 몸이 약해서 온천에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에 돌아서 도시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맛봅니다. 통곡의 소리가 온 도시에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양적인 필요가 필요한 겁니다. 저빙길리 여행을 멈추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흑사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고치셔서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찬송시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렵니다. 그리고 나는 연기로 소독을 하고 공기를 청결케 하고 역병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을 받고 약을 먹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과 그런 곳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태만으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손소독을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함이 아닙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억압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연약한 이웃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큰 소리 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루터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급속히 전파될 때 루터는 자기도 조심하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애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자유를 핑계 삼아서 내 자유만을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다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걸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루터가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환자들을 격리시키셨잖아요. 자, 우리가 모두가 다 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다 도시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염병이 돈다고 모두가 일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 버리고 우리가 숨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남은 자가 있다면 우린 그들에게 치료한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죽어간 사람에게 임종에 대한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남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루터는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신 일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죽음이나 다른 이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한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디든 어떤 사람이든 피하지 않을 것이며 기쁨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소문이 뒤덮은 곳일지라도 그가 필요한, 목회자가 필요한 곳이라면 자기가 거기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미국의 교회를 보니까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그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인교회들도 예배드리 못하게 해가지고 교제하지 못하게 해서 교제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또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함께 헌신해야 한다 이 말이죠. 육체의 안전만 우리가 몰두한다면 누군가 해야 될 남은 일이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목숨을 걸고 병원 관계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환자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나 몰라라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있다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겠냐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성도의 위로가 더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세가 이 위기의 때에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희생하고 양보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고 유익을 얻는다면 기꺼이 그런 자리에 서 있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의 때에 우리는 내 가족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감리된 불안과 공포와 혐오가 넘치는 때 가장 약한 계층들을 돌아보는 일에 교회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민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또 예방접종도 맞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도 성취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거부하고 그 전에 피해를 입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상식과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진 사람이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을 성취한 자로서 자기 희생의 삶을 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이 위기 때가 여러분 단순한 위기 때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사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감염병 당국자가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때를 오히려 마귀는 교묘한 방식으로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한 말을 결론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만일 치명적인 전염병이 불어닥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내므로 서로를 버리거나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 때, 환난의 때, 역경의 때, 혹독한 시련의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문제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문제를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신앙과 사랑을 시험하는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인식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극한 환난과 지속되는 역경의 때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루트의 말을 빌려서 보면 신앙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웃입니까? 이웃을 알 필요가 없을까요? 사르트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바로 다름 아닌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들이 그런 존재인가요? 혐오스러운 존재인가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이웃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대상인가요? 마지못해 살아가야 될 존재들에 불과한 것일까요? 언론이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같이 말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